가족들과 함께 예배의 자리에 좀 특별한 때에 하나님께서 또 이 시간 가운데 특별한 은혜 주시고 또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항상 강건하시고 주님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부터 24년 전입니다. 1996년도 4월에 저희 어머니께서 해화동에 있는 서울대병원에서 유방암 수술을 할 때였습니다. 그때 저는 대학생이었는데요. 동아리 IVF라는 곳에 들어가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 배우고 또 선후배들과 교제하고 또 동국대학교에 가서 전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머니의 그 수술로 인해서 대학 생활에 이렇게 벅찬 꿈들은 좀 내려놓고 수업을 마치면 해화동으로 가서 지하철을 타고 향했습니다. 온 가족이 마음 아파하고 또 힘든 시절을 보낸 그때 그 시절을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보다 많아야 뭐 한두 살, 뭐 두세 살 많은 형들과 누나들이 저를 위로해 주고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었던 또 격려해 주었던 시간들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2002년도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루고 난 후에 그 이듬해 2003년도에 가정의 어려움이 극에 달할 때였는데요.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입니다. 공부하면서 또 점심과 저녁 시간엔 김을 팔았습니다. 제가 여기 앞에 붙여놓은 사진이요, 저기에 제 얼굴이 들어가 있는데 대학 후배가 저런 디자인을 잘 해가지고 원래 선생 김봉두라는 영화에 제가 광천김을 팔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광천 김봉두 저기 뒤에 있는 아이가 손을 번쩍 들고 있는 저 김을 팔았습니다. 제가. 네, 앞에 있는 장동건은 저의 고등학교 선배이기도 한데 제가 그 옆에 유호성 자리 제 얼굴이 아주 못난 얼굴이 들어가서 저걸 붙여놓고 김 박스에 붙여놓고 신학대학원에서 김도 팔고 서울의 김포공항 앞에 공항시장이 있는데 제가 그 주변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거기 공항시장에서도 김을 팔면서 교육전도사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공부하고 김 팔고 목동에 가서 새벽에까지 새벽 1시까지 과외하고 그럴 때인데 그럼 모든 시간을 이렇게 뒤로 하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힘든 시간 제 옆에서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 그리고 따뜻한 말 한마디 용기를 주면서 함께 공부했던 선후배들이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아내들이 생각났습니다. 저만 그렇겠습니까? 이렇게 목회자가 되어서 여러 성도님들을 만나고 또 이야기를 듣고 신방하다 보면 단 한 사람도 어느 누구도 평탄한 인생을 사신 분은 단 한 분도 없었습니다. 글쎄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주 부유하고 넉넉하고 여유 있게 남 부러울 것 없이 사시는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그분을 보면 야, 저분은 참 어려움 없이 지내셨겠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삶을 나누다 보면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그런 힘든 시간을 통과하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곤 합니다. 그런 시간 속에 위로를 얻고 회복되고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모습 속에는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분들에게 있어서 또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힘으로 작동되었지만 그 사랑을 전해주었던 따뜻한 사람들, 어려운 가운데 공감해 주었던 분들이 계셨기에 많은 분들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오늘도 오늘날 뜻하지 않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그 크기와 정도는 다 다르지만 특별히 대구와 경북의 시민들이 겪고 있는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공감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역 사회 가운데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을 전하며 나눌 수 있을지 고뇌하고 그 작은 나눔과 섬김에서부터 우리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린 지난 주일 느헤미야 2장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자신의 기득권과 앞으로 향후 탄탄대로를 걸을 수 있는 확보된 미래, 보장된 미래를 스스로 포기하고 민족의 아픔을 함께 하기 위해서 유다의 총독으로 가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가장 먼저 기도했고요. 또 준비했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구체적인 계획을 실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가 기억했던 건 그 모든 배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셨는지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느헤미야의 모습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오늘 이 시간 1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도전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리더 그리고 정치적인 지도자였던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도전받는 그 첫 번째는요, 그의 관심사는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술관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관심은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향했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느헤미야의 형제 하나니가 유다로부터 페르시아로 와서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느헤미야가 묻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어떠니라고 묻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말씀은 이겁니다. 느헤미야가 자신의 이 높은 고위직에 있었던 위치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또 분주한 삶에 대해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글쎄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었던 유다 백성들의 그 민족들의 삶의 동향은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묻는 겁니다. 지금 우리 백성들의 형편이 어떠한지를 묻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역은 특별히 큰 문제가 없으니까, 우리 전북 이 군산 지역은 아주 큰 직접적인 영향을 많이 받지 않고 있으니까 안심해도 되겠지, 또 우리와는 다른 이야기이겠지라고 접근하면 안 됩니다. 같이 아파하고 같이 눈물 흘리고 또 이 마음이 느헤미야가 품었던 마음이었을 뿐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품어야 할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와 동일한 맥락으로 볼 때 목회자의 마음 역시 항상 성도들을 향해야 합니다. 성도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한 가정 한 가정 마음을 다해 살피고 섬겨야 합니다. 특별히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과 함께 울고 웃고 그들의 마음을 만지고 공감하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또 제가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지금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에게 전화 드려서 지금 이때 어떻게 또 신앙생활하고 계시는지, 또 유튜브로 이 생방송은 또 생방 그 영상 예배는 드리고 계시는지, 몸은 어떠신지 여쭤보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들을 제가 피드백을 받고 이렇게 내용들을 보는데 70세 이상의 분들은 잘 이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핸드폰도
오래된 거라 그냥 전화 통화만 정도 할 수 있는 핸드폰인지라 영상에 접근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젊은 분들은 60대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같이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CBS나 극동방송이나 라디오나 텔레비전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다라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해보니 또 몸이 불편하셔서 입원해 계신 분들도 계시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 계시는 성도를 향해야 되는데, 사역을 하다 보면 점점 마음이 어디로 향하느냐 하면 이 목사와 전도사들에게 잘 해주시는 분들, 또 말씀 잘 전한다고 좋다고 칭찬하시는 분들, 듣기에 좋은 말 해주시는 분들, 사회적 지위가 높은 분들, 부유하고 넉넉한 분들, 그런 사람들에게 목회자인 저도 자꾸 그쪽으로 마음이 향하고 관심을 두기 쉽습니다. 이 마음이 그냥 가만히 마음 가는 대로 내버려두면 본능적으로 그런 사람들에게 마음이 향합니다. 처음엔 그렇지 않은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목사인 저의 마음도 교만해지고 높아지고 부패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늘 경계하고 깨어 있으려고 마음을 갖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앞에 서두에 말씀드린 이런 분들을 제가 멀리 하거나 가까이 하지 않고 그냥 나와는 상관없는 성도님들로 대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과만 함께 하는 것,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몇 분들은 신방을 하다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는 좀 여유가 있어서 충분히 섬기는 데 있어서 그냥 이렇게 습관이 되어 있고 뭐 어렵지 않습니다라고 몇몇 분들이 말씀하세요. 그래도 제가 뭐라 말씀드리냐 하면, 그건 알겠는데요 권사님, 그건 알겠는데요 집사님, 저의 눈높이가 절대 다수의 평범하고 또 때로는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에게 시선을 맞추는 것이 도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목회자를 사랑한다면, 그리고 그렇게 섬기기 원하신다면 저는 괜찮습니다. 사실 여기 앞에 계시는 목사님, 부목사님, 전도사님들을 잘 섬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연세가 지긋하신데 홀로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에게 그 마음을 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이 느헤미야가 그 하나니와 그 형제들의 유다의 소식을 듣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의 반응이 무엇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삼고 공감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세계사적으로 전쟁 속에서 전염병의 확산이 일어날 때에 모두가 피하고 숨고 자신의 안정과 행복을 지키려고 할 때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헌신과 희생의 자리로 나아갔던 역사가 있습니다. 이와 동일선상에서 대구와 경북의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과 그들을 치료하기 위해 전국 곳곳에서
대구로 향하는 의사와 간호사들을 위해 우리 영생교회가 십시일반 우리의 마음을 모아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흘러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느헤미야를 통해 도전받는 것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의 범주에 자신의 죄 또 포함시켰다라는 겁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기도할 때요, 단순히 그들의 죄에 대한 회개와 용서만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죄는 곧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의 죄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보통 자신이 섬기는 교회나 한국 교회에 대해서 비판할 때 우리 교회는 이런 게 문제야, 저런 게 문제야, 한국 교회가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라고 말할 때 그 말의 내용 속에는요, 그 말을 하고 있는 자신은 철저히 배제된 상태에서 말하는 겁니다. 나는 그렇지 않은데 우리 교회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잘 되지 않아, 한국 교회가 이래서 안 돼 라고 거침없이 자신은 철저히 배제된 자리에서 비판의 자리에 서는 겁니다. 나는 그렇지 않은데 늘 예외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은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한 영혼에 대한 마음, 나라와 민족을 향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느헤미야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기도할 때에 그 마음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으므로 같이 애끓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면 마치 바리새인의 기도와 같이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저들과 같지 않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던 바리새인의 기도, 그런 기도를 혹시 우리가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쏙 빠지고 나와 내 가족은 안전하고 아무 문제 없는 것으로 비교하며 감사하는 기도 말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과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 바리새인의 기도와 같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위에 있고 안전하고 다름을 인하여 감사하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느헤미야처럼 주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위로하시고 회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를 통해 도전받는 것 세 번째 내용은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 기도하는 겁니다.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는 기도할 때 약속의 말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면 흩으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기억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내 욕심과 내 유익을 구하는 기도로 가득 차 있다면 기도의 내용과 목적이 달라져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주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던 이 12명의 정탐꾼들, 각 지파의 리더들이 와서 보고할 때입니다. 10명의 사람들이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거인 족속인 아낙 족속이 있고, 그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 메뚜기와 같아서 가면 철저하게 패할 겁니다. 들어가지 맙시다. 잘못하면 다 죽습니다. 라고 말할 때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며 웁니다. 그리고 그 화살을 하나님과 모세와 아론, 영적 지도자였던 리더들에게 돌립니다. 그리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민수기 14장 10절과 12절입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 모세에게 엄청난 제안을 합니다.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모세 너를 통해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겠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지금 당장 돌에 맞아 죽을 입장인데 하나님의 제안이 얼마나 신선하고 희소식이겠습니까? 한 번, 두 번이 아닙니다. 10번이 넘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모세를 대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의 이야기를 듣고 지금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제안하는 것 아닙니까? 맞장구 칠만한 모세의 입장인데요. 전 모세를 보면서 목회자로서 하나님, 저도 이 모세와 같은 성정을 갖기 원합니다. 모세와 같은 마음으로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말씀을 얼른 받아서 하나님 그렇게 합시다 제발, 하나님 다시 시작하시죠 라고 말할 만한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다르게 반응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요?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 저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때 이렇게 하신 말씀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민수기 14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모세의 기도의 방점은 19절에 있었습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의지해서 고백하면서 이야기하는 모세의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런 마음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때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간구하니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 주십니다. 민수기 14장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말대로 사하노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 이 모세의 대화 속에 고뇌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모세는요, 철저히 하나님 편에서 사명을 감당할 뿐 아니라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세를 온유한 사람이라고 기억하는데요, 원래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젊을 때 그 모세의 혈기는 나의 이집트의 왕자로서의 권위, 권력을 가지고 자신의 힘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과 교만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그를 다듬어 가시고 성장케 하시는 손길을 통해 훗날 모세는 항상 하나님 편에 서서 일했고요, 또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고 온유한 가운데 주님 주시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자신은 죽어도 좋습니다.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져도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기를 보내는 가운데 어떤 일로 고민하고 고뇌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지금 고민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때의 그 고민들을,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재료 삼아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벅찬 꿈과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때에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고, 혹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또 크고 작은 사업을 경영하시는 분들 가운데, 또는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가운데 어려운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머니께서 유방암 투병을 하고 계실 때에 곁에서 도와줬던 선후배들, 김 팔고 교육전도사 하고 과외하고 새벽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듯 할 때에 옆에서 위로가 되어주었던 선후배들이 있었던 것처럼, 힘든 그때에 생각나는 사람들이 그 곁에 있어 주었던 사람들이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주변을 살펴보고 그런 어려운 분들에게 손을 내밀고 섬기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래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공감하며 기도하는 우리 영생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